교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 지금 상황을, 이 시대를 교회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그 위기에 대한 주장에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의 출발부터가 위기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살아가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위기가 있어 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회는 숱한 난관 속에 이렇게 살아왔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건대, 오늘 위기 속에 교회는 발전되어지고 전진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기관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 오늘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요. 성경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하는 이스라엘의 위쪽에 해당된 동네의 지역에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의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래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여러 신들과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애초부터 여러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상이 있고, 또 한 이런 동굴 속에는 신판이라는 판의 신을 섬기는 그 판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 그 신의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의 헤롯 대왕의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교회 모습이 아니라 으리으리합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보다 클 정도로 큰 그런 건물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곳곳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만한 규모가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큰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있는 신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이 위압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예수님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물은 것입니다. 야, 제자들아, 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익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대단하면 침례 요한처럼 진짜 비슷하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비슷해요. 회개하라, 촉구를 감추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또 눈물의 선지자를 보니까 시대의 아픔을 알고 막 가슴을 아파하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이렇게들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이야 대단하시거든요. 무리로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엘리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 다 빠져버렸어요. 핵심적인 원칙, 핵심적인 진짜 알곡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진리를 빠져버린 채 삐따닥하게 한 걸음 나와서 선한 선생 같아요. 아유 머리가 비상하여 똑똑해. 아유 되게 친절해. 와 매너가 끝내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희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물교회 성도들아, 오늘 너희들은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더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유 교회는 이렇지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할 텐데 그들의 답은 무엇일까?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정중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민족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답변을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철을 가끔은 자주는 많이 타지 못하지만 전철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박강수 지사님 전철 타고 오셨을 텐데 2018년도에 철도 공사에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대략 1986명 정도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는데 전철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답변 속에 제일 불편한 게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다. 33%가 가장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 27%는 거기서 술을 좀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술을 좀 드신 분들이 기분 좋아서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 그 이하 뭐 여러 점점점 거기에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을 한다면 1등이 참 영광스럽게 전도하시는 분이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가 옳은지 틀린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교회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에 여러 항목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K 목사님이 M교회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딱 이렇게 교회 후임자로 세웠어요. 교회가 좀 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교계의 이슈가 됐고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송 매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이 문제를 교회의 재산 때문에 아들을 물려주는 교회의 세습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 목사님이 차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교회에서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 마음이 불편해요. 차 이름이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벤테이가 있나봐요. 벤틀리 벤테이 3억짜리인데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막 사방에 사진을 찍어서 막 교인들하고 사람들이 막 자랑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장사를 하시고 사업도 어려운데 막 힘들었는데 목사님은 좋은 차 받아다 샀다고 막 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기분 내고 막 하는데 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귀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교회만 가면 뭐가 문제냐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어떤 분이 종에다 썼어요. 쭉 썼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도 알고 있는데 종에다 썼습니다. 그분이 조사한 거, 그분 나름대로 조사한 게 40 몇 가지, 40. 교회 선교, 교회 헌금 명목을 해가지고 뭐부터 쭉 했어요. 어떤 분은 거기까지 임신 헌금, 임신 축하 헌금, 아기 출산 헌금, 감사 헌금 막 이렇게 해서 막 써올렸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한 많은, 너희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불편해 보여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자동 지급기 ATM기인가요? 그걸 딱 갖다 놓고 있어.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을 못한 분들은 거기서 헌금을 직접 빼요. 그리고 주보의 맨 앞에다가 교회 계좌번호를 쫙 써놨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 못해서 헌금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갖다 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마치 가정사에 여러분 이제 이분 표현을 쓰자면 그래요. 제 표현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 내에 지출될 항목이에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300만 월급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공과금 내야지, 월세 내야지, 대출금 받아야지, 부모님 또 뭐 내야지, 빨대가 많이 꽂혀져 있대요. 그리고 애들 교육시켜야지, 그 교육에 교육비 빨대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빨대가 뭐냐면 교회 빨대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의 물질을 쫙쫙 사방에서 명목을 잡아서 쫙쫙 빼간대요. 그분의 얘기를 하자면 세상의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땐 교회를 바라본 관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물질을 삥 뜯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사랑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이것을 삥 뜯고 착취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대교회에, 오늘 현대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듣기도 민망한데요 라고 하면 현실은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이것에 대하여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갱신해야 될 것,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것, 그리고 교회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입니다. 목회자가 귀족화되어 보고 교회가 산업화해서 교회가 마치 공장처럼, 회사처럼 영업회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겸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세습화되는 이러한 물론 비단 여러 가지 항목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들과 있고 비평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시대마다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 이래로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 속의 교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환경 속에, 사회 속에 교회를 향한 끝없는 비평과 교회라는 끝없는 약점들을 우리는 공격을 받아왔고
변화를 촉구받았고 그것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시대 역사상 하나를 제거하면, 하나를 개혁해 나가면 둘이 들어올 것이고, 둘을 개혁하면 세 개의 지점이 있을 것이고 지적이 있을 것이고 세 개, 네 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한 세상에서의 교회에 대하여,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멈추는 그날까지, 이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가 마지막에 가질 때까지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과 세상에 대한 질책과 세상에 대한 세상이 교회에 대한 책망은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은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전파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여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중에, 이 성경 내용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증거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예수요, 어느 게 중요해요? 물론 그 마음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라는 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심의 문제는 예수가 이것을 하라면, 창세기의 말씀을 따르라면, 그러면 로마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까? 레위기서를 따른다 하면 오늘 말라기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곧 A가 소중하다고 말하면 B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B가 소중하다고 말하면 A가 뭡니까?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를 꼬투리 잡으려 하기 위하여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전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론 겸허하게 제가 전제했습니다. 겸허하게 세상의 많은 비평과 질책에 대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한국교회가 해왔던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왔는가? 135년 전 우리 동네에 서당이 있습니다. 저는 경남 의령이라는 전곡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의 서재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아버님,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시죠. 서당을 하셨어요. 유림학파에 서당을 하셨어요. 거기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학, 이게 유림에 대한 공부들을 쭉 하셨죠. 쭉 계보 있는 집안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여자아이들은 안 가르쳐요. 여자아이들은 글을 안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상 아래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했던 시대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뒤엎고 한국의 교육을 보편화시켜 다 뒤바꾼 역할이 어디냐면 교회가 했어요. 원도우도 물론 우리 침례교단의 사명자는 아닙니다만 원도우드 아펜졸라 선교사를 통해서 1889년
4월 5일 날 제물포공항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역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문맹률이 낮고 교육적으로 낮은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누구를 막론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현대식 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일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여기에 배제학당도 이어학당도 만들게 되는데 고종 황제가 그 교육의 모습을 보고 귀히 여겨 이름을 명명해 줍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에 이름을 줘줘요. 예, 그래서 이화학당 또 배제학당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연희 전문대학교라는 조그만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그러면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해서 연희 전문대에서 연자를 붙이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 그래서 이 이름을 합쳐 연세대학교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태동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 연세대학교 가운데서 이제 교육과 또한 의료를 사업을 담당하죠. 강혜원이라는 의료 사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태가 되어져서 교회 출발로 이루어진 그 기관이 바로 연세 세브란스 대학 병원입니다. 단순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글을 배우는데 우리 모두가 한글을 마음껏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어 왔지만 그런데 양반되신 분들은, 학식이 있는 분들은 한글을 많이 애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자문과 사서원과 여러가지 한자 문화를 계속해서 배워왔고 유림에서도 이 교육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나 쓰는 한글, 그냥 이 한글은 질 낮은 사람들끼리 쓰는 작은 평민들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던 이런 상의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에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화를 통하여 이제 상하 위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를 통일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과 연관된 영어를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한글이 이 땅에 창제되어 왔지만 이것을 보편화시키는 일에 현격한 공헌을 한 것이 교회의 발전이었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라겠습니다. 요양원, 양로원, 나병 환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준홍 목사님의 둘의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의 파포 공동체인가요? 다일 공동체죠. 노숙자들 향한 끝없는 배려, 또 헌신. 보이지 않는 기관들마다 지금도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무슨 요양원 하면 거의가 교회의 앞에 로고가 붙어져, 그리고 교회 이름과 유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노인분들을 향한 그 마지막 인생 가는 길에서 교회가 헌신해 나가며 양로를 돌보죠. 어떤 혹자들은 비평도 하겠죠. 돈 벌라고 저지 다 치라죠. 그럼 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아마 6개월도 못하고 문 닫고 나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헌신과 희생을 하며 한국 사회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명자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평양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평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통해 이제 한국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6.25 동란의 시대 이전에. 그리고 그들이 남하하여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를 잡고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담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의 문화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굶주림과 이 아픈 현실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현격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긍지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저도 알아요. 숱한 공격과 비평을 받습니다. 교회가 개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는 개독교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세습, 그거 왜 세습하는데 교회가 기업이야 왜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저는 존재했습니다. 겸허하게 교회의 비평과 교회에 대한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폄하할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게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고기함으로 세워진 위대한 영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패배의식에 교회가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장에 관객석에 앉는 관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쇼핑몰 센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가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의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가의 사운드에 울려 퍼지고 3D 화음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아이맥스에 나타난 그런 놀이공산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관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여러가지 복지를 주지만, 국가가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보호막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영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며 회복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인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며, 세상에 방황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회복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소속된 믿음의 권속들이 그 충만한 것들을 얻게 되고 갖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충만케 채우고 성도의 사랑을 충만케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위로의 충만함을 가득하게 채우고 공급하는 것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는 유명한 에세이를 쓴 석학 이모당 박사,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경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가서 공자, 석자, 맹자, 동양철학을 공부하였다가 거기에 빠졌습니다만은 기회가 돼서 미국의 아내와 같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에서 예배당에 어느 날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요, 그가 그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죠. 철학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철학은 계속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출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칩니다. 와, 태양이 여기 있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너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그들의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요, 회복의 공동체요, 소망을 주며 내일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숱한 세상의 문제로부터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공간, 그 영적인 기관,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바꿔주고 나를 바꿔주고 이 국가를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기관,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위하여 숱한 지적과 비평과 많은 사람들의 입술 위에 우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뜻이든 부정적인 뜻이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존귀한 교회,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리고 이후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은혜에 충만함으로, 복된 것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평안에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교회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그 존귀 앞에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